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부하는 대목은 이 장자 4편 중에서 인간세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거의 저희들이 이제 장자 4편이 이게 7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벌써 4번째 대목을 지금 하는데요. 오늘 양이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들은 좀 재밌는 비유가 있어가지고 좀 덜 지루하고 호기심도 일어나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조금 재미가 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인간세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 대목인데요. 그냥 다른 것보다 그냥 쉬운 말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인간세 이렇게 지금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또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식의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원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이 간자라고 하는 것, 이 사이지 않습니까? 사이. 여기에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평소에 느껴요. 왜냐하면 무인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 때 이 사람 사이에 그 사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이를 얼마나 좋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도 사회고, 작은 힘의 가정도 사회고, 국가 사회, 이런 다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모여서 사는 그 사회적인 삶 속에서의 그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보면은 원불교에서도 그 4가지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천지와 나, 부모와 나, 동포들과 나, 법률과 나, 이렇게 해서 그 사은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사이 간자하고 통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이 사이를 얼마나 좋게 하는 삶이 관건이고, 얼마나 그렇게 사이를 좋게 하느냐가 행복의 관건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내용을, 오늘 공부하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유교적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공자님이에요. 안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공자님의 수제자입니다.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아주 어린 제자인데, 그 공자님의 도맥을 이을 만큼 수제자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이제 좀 참 원망 섞인 한탄을 하기도 하고, 공자님이 그러는데, 이 안회와 공자님의 이야기로
이 인간세라고 하는 그 오늘 배울 대목의 상당 부분이 이걸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루다 보면 오늘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 많은데, 지금 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면, 뭐 도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엄밀하게 하면 다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선가라기도 하고, 이 유불선, 그러니까 유교, 불교, 이제 선, 이렇게 이때 도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선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유불선, 이 삼교를 대표적으로 동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도가 쪽에서 유교를 가장 뭐라고 좀 해요. 그 뭐랄까, 너무 그 유의법으로, 그 정해져 있는 법으로, 그 요즘 말로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그 실정법적 위주로 규범, 유의의 도덕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펴는데 그것은 굉장히 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유의법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주로 무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의. 그러니까 뭐 유용함, 쓰임새가 많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쓰임새가 없는 아주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도가는 유교를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대목에서는 상당 부분이 유교적인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유교 공부를 뭐 많이 안 해서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지금 공자님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유교 경전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 보면 그 뭐랄까, 이쪽에서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뭐 검증할 수는 없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장자, 도가를 대표하는 장자라는 텍스트에서도 이 인간세를 논할 때만큼은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가르침을 좀 빌려오고 차용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태여 다른 비유를 해도 되는데, 공자님과 그 수제자를 등장시켜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내용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인간세인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유, 불, 선, 불교, 유교. 제가 보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유불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겹쳐져 있어요. 그 겹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근데 보면 원불교적으로 본다면 이제 깨달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불교는 뭐랄까, 견성이랄까? 그러면 이 선가 쪽은 뭐냐면 양성이에요. 이 성품을 그냥 기르는, 온전하게 타고난 것을 그대로 길러내는. 이쪽은 뭐냐면 이 성품이나 마음을 쓰는, 사용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이냐 하는 그 솔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사막으로 보자면 뭐냐면
여기가 정신수양.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만히 텅 빈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에 뭔가 있으면 비워내고 원래 그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그 정신수양이라면 이쪽은 이 도가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은 사리연구죠. 사리연구인데 주로 지혜의 종교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보자면 사막으로 보자면 작업 취사입니다. 어떤 일을 육군으로 뭔가 업을 지을 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이냐. 그러니까 정의 불의예요. 정의 불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일과 이치 간에 그 지혜를 구하는 거라면, 그 지혜와 깨달음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치우쳐 있죠. 방점들이 좀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생활은 사실은 이 세 가지 가르침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침이나 저녁 때는 정신수양을 해서 온전한 정신, 마음을 챙기고 또 살아갈 때는 무엇이 나한테 해롭고 이롭고 바르고 그른 것인가 하는 그 사리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내가 행동을 하고 마음을 쓰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실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유교적인 삶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를 경영하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하는데 보면 어느 쪽이 맞겠어요? 유교적 가르침이 맞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만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기가 쉽겠냐. 물론 옛날에 그 불교를 국시로 한 나라들이 많긴 많지만 그 좀 방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현대인이 막 바쁘고 그런데 보면은 이쪽에서는 뭐 한가하게 좀 일을 놓고 뭔가 뭐 좀 뭐 산속에서 좀 들어가서 양생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 양립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활 속에서 녹여서 사는 우리가 생활을 해내야 되는 그런 거죠. 보면은 그 뭐 아전인수격인지 모르지만 원불교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그렇게 가르침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 이야기는 인간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로 그것은 이쪽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 유교적인 가르침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안회라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자가 여행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랄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나라로 거기가 좀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먼저 출장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찍이 공자님께서 잘 다스려지는 나라를 떠나 어지러운 나라로 가야 한다. 의사집에 병자가 많이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자기도 그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그 어지러운 나라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 유교로 따지면은 육아에서는 제일 다 아시는 말씀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개인적으로 내가 내 몸을 잘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잘하고 그 치국 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렇게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자님 말씀이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나라로 가야 된다. 마치 뭐 의사가 있으면은 의사가 어디 있어요? 의사가 있을 곳은 어디예요? 병자가 있는 곳입니다. 병자.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촛불이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촛불. 촛불이 형광등 밑에 있으면은 촛불의 의미가 사명이 별로 발휘되지 않죠. 어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혀야 촛불의 의미가 살아나죠. 그런 얘기예요. 제가 스승님한테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화를 하기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불가적 표현으로 하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면은 크게 보면 여기까지 좀 소승적인 거로 한다면 성불재중이죠. 성불재중. 제가 이만큼 공부를 해서 부처의 인격을 이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중생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완성이라면 어떤 이타적인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산하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계속돼서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가지 마라. 교화하러 가지 마라. 세상을 구하러 가지 마라. 네가 할 수 없다. 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의 실력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팩트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그 의미를 본다면 의미만 볼 수밖에 없죠. 그 수제자의 뭐랄까요, 그 인격 또는 실력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다칠 뿐이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쭉 반대를 하다가 맨 끝에 이제 제자가 어디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스승님 말씀 따라 어디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공자님이 그러면 좋다. 이제 내려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네가 가봤자 형벌만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류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진퇴도를 얘기를 하시는 건데 가만히 보면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하다 보면 그것이 능력에 붙여가지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미리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역량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너 안 돼. 지금 가면은 괜히 감옥이나 들어가고 네가
죽임이나 당하지 그 왕을 설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중에 좀 인용하고 싶은 그 한자 말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대범 천자가 아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잡되지 않아야 된다. 잡되지 않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잡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잡되다고 하는 것은 많다는 것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요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요란한 것이다. 요란하다고 하는 것은 근심스러운 것이다. 근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근심스럽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쭉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몫인데요. 저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보는데 잡다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잡다하다? 잡다하다고 그러잖아요. 잡다하다. 참 잡다하다. 마음속이 복잡하다. 이런 뭐예요? 이게 뭐 정신수양이 기본이 안 된 거죠. 그 마음 공부하고 뭔가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잡다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명쾌한 거예요. 단순 명료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복잡하다고 하잖아요. 정신 산란하다고 하고 마음 요란하다고 하고 이게 다 여기 그게 뭐예요? 그 근심거리죠. 마음이 단순하고 명쾌하면 어때요? 근심 걱정이 없죠. 단순 명쾌한데 복잡할 것이 없는데, 그렇죠? 요란할 것도 없고 이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세월이 갔는데 점점 살아갈수록 내 삶이 복잡해지고 이 심사가 복잡하고 정신세계가 이렇게 단순 명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거는 이 도의 세계하고는 멀다. 그러니까 잡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잡다 하면 벌써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정신 세계가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더 돌아보라. 그러니까 아직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너한테는 아직 없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상처난 손으로 뭔가 더러운 거를 만지는 것과 같죠. 내 손에 상처가 났는데 상대방을 치료해 주려고 하면 어때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수영을 어떻게 해요? 못하면 사람도 못 구하고 나도 죽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제자한테 뭐냐면 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아는 거죠. 박태환 선수가 그
최정품 교무의 수용 실력을 알려면 한 10초만 봐도 아는 거죠. 저 사람이 한강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빠져 죽겠는가, 이런 거를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 덕이 두텁고 신의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네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또 브레이크를 또 걸어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자 하되 그 조건을 자꾸 계속 까다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명성을 초월할 단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곳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기운과 사람들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해만 낳고 어그러질 뿐이지 네가 하려고 하는 교화 사업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공자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억지로 어짐과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논의를 난폭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남의 악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난폭하고 좀 거칠고 한데 그 사람 앞에서 계속 어진 이야기와 의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네가 정의를 행한다고 하고 교화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거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설득하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네가 나쁜 사람이다.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자기 고집이 있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의로움과 인자함을 어지른 것을 설득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안회를 나무랬냐면, 나무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해치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뭘 해친 거예요, 지금 안회가? 이거 좀 예습을 해오셨어야 되는데. 예, 상대방 마음을 다치고. 여기 폭군이 있다 이거예요. 폭군이 있는데 그걸 가서 옳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을, 너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거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람이 반드시 너를 다시 해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인과죠. 인과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겉으로는 좋은 일, 명분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나 소통의 방식이나 마음의 거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공자님이 다른 대목에서 네가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다. 네가 그냥 시참말로 하면 네가 잘난 맛에 잘난 척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지금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쭉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옳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그 마음 깊숙이 뭐냐면 네가 잘난 체 하려고 하고 네가 덕이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본문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안회라는 제자의 미성숙함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재밌는 것이 인과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때 이 상대방의 마음 밭에 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씨앗이 뿌려져요. 여기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요. 이게 과겠죠, 과. 요게 인이라면.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내가 콩이나 팥을 심었으면 콩이나 팥이 나오는 게 인과라고 하잖아요. 저희들 늘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고 인간사를 얘기할 때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인간세를 얘기할 때는 이게 틀려요, 맞아요? 꼭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마당에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선타원님한테 내가 콩을 심었어요. 어디에? 선타원님 마음 밭에. 이거는 무형한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한테 너는 선, 착함, 인, 도, 좋은 거 갖다가 얘기를 해서 좋게 이렇게 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거는 물리적인데 콩과 팥을 심었을 때 콩과 팥이 나는 거지. 네가 잘못하면 결국은 어때요?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 마음의 태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은 맞아. 근데 그 인간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왜? 묘하게 나를 깔보는 것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더 싫어. 네 말은 맞는데 나는 네 말은 따르고 싶지 않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호의를 베풀었어도요, 이 마음밭에서는 다른 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 마음밭이 인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물론 밑바닥은 다 같겠지만 이 토양이 다 다릅니다. 토양이 달라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밭에다가 뭔가를 주어서 그 마음밭에서 어떤 작용이 벌어져 가지고 나한테 다시 응답이 올 것인지를 알려면 마음을 깊숙이 봐야 되고 상대방 마음까지 깊이 보지 않으면 가는 거는 맞대 오는 거는 뭐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네 얘기만 하는 거지 이 왕이 너한테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보기엔 모르는 것 같다.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교화할 수 없다.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뭐 그랬더니 또 나는 또 이렇게 해서 뭐 예절을 갖추고 좋은 걸 하고 또 이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이 그것도 또 안 된다.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게 7번을 지금 트집을 잡아요. 책을 보면 이걸 다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얘기 나오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걸은 관용복을 죽이고 주왕은 왕자 비간을 죽였다. 이게 옛날 보면은 심장을 꺼내서 뭐 구멍을 몇 개를 뚫어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참 그 수신제가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몸을 잘 닦아 수신을 하고 백성들을 잘 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충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정말로 그런지 모르죠. 여기서 나온 또 공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하로서 그 임금의 뜻을 어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충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임금의 마음을 거슬렸어요? 거슬리잖아요. 거슬린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독한 말입니다. 이제 명성을 좇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하면 뭐 맞는지 모르지만 계백장군 이런 사람도 뭐예요? 너무 명성만 쫓은 사람이다. 그건 순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뭐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마음을 텅 비게 하고서 한결같이 행동하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면 그것도 안 된다. 공자님이 계속 그거는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가 네 마음 따라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교화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쭉 나가서 맨 끝에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말끝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트집을 잡고 너는 그 나라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손을 딱 들어요. 더 이상 저는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공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거를 한다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이 단어가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이거 단어 하나는 이제 가져가셔야 돼요. 제자가 맞나 뭐. 이게 하나가 더 있네. 이렇게 돼 있네. 재개한다고 그러죠. 심신재개한다고 그러죠. 그때 제자입니다. 엄숙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재개한다는 제자입니다. 심재. 마음을 재개한다. 이거를 한다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 집은 가난해서 술을 마시지도 않고 매운 것을 먹지도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가난해. 그러니까 술 먹고 뭐 아무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을 먹을 기회도 없는 거 이미 재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공자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재개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재라는 거. 심재다, 심재. 이게 대종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대종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건 심재, 마음의 재개가 아니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심재다, 이게 심재. 그러면서 이게 참 이 뒤쪽에 너무 멋있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너무 갔네요. 그대는 그대의 뜻을 통일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도록 해야 한다. 마음으로도 듣지 않고 기운으로 듣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미 가르침 자체가
옳은 말이니 그른 말이니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고 다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냐면 결국 마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물리적인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과 기운을 알아야 된다. 마음으로 듣고 기운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죠. 원불교 법의 등급에 대종경 정전 법의 등급에 보면 열애 위에 조목에 천만방편으로 교화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회라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동안 배운 방법으로 치국 평천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공자님은 미안하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결국 어떤 차이가 있느냐? 원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법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자님의 이 차원과 안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이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기운까지를 읽어내고 마음까지 깊숙이 읽어내지 않으면 네가 생각하는 교화가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뭐예요? 그 방법들을 보이지 않는 방법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자님은 차원이 다른 거죠. 안회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원불교의 마음 재개에 대해서 나온 대목이 있는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일체 사념을 제거한다. 일체의 사념을 제거한다. 이거를 이 장자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빌허자를 쓰세요. 빌허자. 빌허자. 마음이 텅 비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통합니다. 결국은 그 원불교에서도 심신재개를 할 때 뭐냐면 뭔가 몸을 깨끗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고 마음에 그 잡다함이 없는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온전한 그 원래 마음 그 자리와 합일하는 것 자체가 재개다, 심재다, 심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틀리고 뭐 불가, 유가, 도가가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자님한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심재를 하라고 했더니 금방 따라왔어요. 그 경지까지. 가히 제가 이제 텅 비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결론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나라로 들어가서 활동한다고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입증명,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없지만 이건 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운다는 얘기예요. 입증. 들어오면 울고 소리내서 울고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친다는 얘기예요. 이 대목은 그 원불교를 하신 분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언가 들어오면 울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친다. 그러니까 저번에 피리 얘기도 했죠. 피리가 어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피리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멍만 뻥뻥 뚫려 있지. 비어 있잖아요. 피리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 뭐예요?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공기가 들어오는 걸 그치면 어때요? 소리 나는 것도 그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는데, 편안하게 있는데, 야, 이 나쁜 인간아, 그렇게 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제가 비어있는 필이었는데, 아이씨, 뭐라고? 예? 소리가 나는 거, 나한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이게 지금 무슨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이 맞죠. 그러니까, 무언가 자극이 들어오면, 육군을 통해서 뭔가 들어오면, 그때 소리는 뭔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들어오는 게 없으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럽니까? 보통 사람은 무언가 들어오면은 격렬하게 소리내고 무언가 안 들어와도 소리를 내. 마음이 조용할 틈이 없어요. 그 필이라는 것은 나고 내 마음이죠. 지금 내가 필인데 뭐가 바람이 들어오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불교에 무슨 대목이 있냐면, 이건 이제 문을 세울 것도 없고 표지판을 세울 것도 없다. 뭔가 이렇게 드러난 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인데, 육근이 이거는 안입이 설신이죠. 눈, 고, 귀, 입, 혀, 마음. 육근이 무사하면, 무사하면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뭐예요? 이거죠. 예, 이렇게 불입한 거예요.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시선법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사할 때는 일이 없을 때니까 한가하니까 뭐예요? 마음을 보면서 고요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말고 그냥 일심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얼마나 바쁩니까? 눈을 떠서 출근 준비하면서 직장 나가고, 정말 현대일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불의를 제거하고 옳지 않은 일은 없애고 뭐를 양성하자고 그랬죠? 정의를 양성하자. 간단해요. 뭔가 일을 할 때는, 일이 있을 때 행동할 때 뭐예요? 불의는 하지 말고 정의는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선법이고, 앉아서만 하는 선법이 아니라 늘 24시간 해야 될 선법이라고 그래서 무시선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걸로 통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입증명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유사죠, 유사. 그쵸? 일이 있을 때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해. 거기에 절도에 맞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 어떤 자극이 없고 일이 없을 때는 뭐예요? 그치는 겁니다.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태종 그러면 천태지관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관. 멈춰서 본다고, 어떤 젊은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생으로 만든 말이 아니에요. 지관에서 나온 거예요. 멈춰서 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멈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예요. 그렇지만 몸이 가만히 있다고 한들 마음이 이쪽 저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지는 아닙니다. 마음의 멈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다라는 첨자예요. 바라본다. 저것을 바라보는 게 첨성대가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별을 바라본다 그래서 첨성대가 이거 혹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결자인데요. 저라는 얘기고 저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요것을 여기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쭉 의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냥 그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직역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일이 끝나가지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상점 같은 데가 일을 마치고 문이 닫힌 상태예요. 여기서는 저 공허한 경지를 바라보노라면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 그 일이 끝나서 분주한 일이 끝나서 문을 다 닫은 상태와 같은 것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얘기예요. 허실생백 이거는 방이란 얘기죠. 어떤 텅 빈 방에서 흰 것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 꽉 닫힌 그 여기서 얘기하면 공허함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빈 방에서 빈 곳에서 흰 것이 태어난다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불교나 원불교에서 불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저 대웅전 같은 데 가면 대웅전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대적광전이라고 표현하죠. 이 전자 어떻게 쓰나? 대적광전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큰 그 이렇게 액자에다 이렇게 해놓죠. 이게 뭐예요? 대적이에요. 대적. 허실, 대적, 생백. 제가 보면 여기에 이게 이 텅 빈 곳에서 흰 백자가 나온다는 게 이게 광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 있죠. 공적, 영지. 공적한 가운데서 이것은 물리적인 공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공적함, 내 정신세계가 완전히 순수한 상태에서 신령스러운 아름마리가 태어난다. 이런 것이 허실생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말이 있는데 응용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 몸과 마음을 어떤 외경에 접해서 응해서 용하는데 누가 차 좀 한 잔 드시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응용하는 거죠. 응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허실, 대적, 공적한 곳이에요. 온전한, 붙여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면은 공적영지의 광명이 나타난 상태로 액션을 하면, 실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공자님이 그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네가 뭔가를 해도 다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함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빼놓고 나머지 유식한 얘기, 옳은 얘기, 그럴듯한 얘기, 역대 성현들의 옳은 얘기를 다 아무리 얘기를 한들 교화가 되는 게 아니다.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허실, 이게 비어있는, 꽉 닫혀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거하고 좀 관련돼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대산종사님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육근문 개폐라는 표현을 하셨죠. 개폐.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끝나가지고 문을 꽉 닫아 걸은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고 우리가 하루를 다 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육군문을 닫아 걸고 그 허실, 공허한 세계, 공적한 세계로 찾아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육군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을 절도 있게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라고 하시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다.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론상이라고 하는 상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대적광전입니다. 가운데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서 뭔가 신령스러운 광명이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무슨 물리적인 광명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할 때 이 세상은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텅 비고 깨끗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것 위에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통하지가 않는다.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으로 하자면 정신수양이라는 토대 위에 사리연구와 작업취사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도를 생각한 것이 한 반 정도밖에 못 나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키워드 두세 개를 좀 마음에 새겨주시면 인간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자님의 입을 빌려서 장자님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좀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